저는 이 시간에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다시 한 번요.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여러분, 정말로 과실을 많이 맺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제목을 정하고 나니까 제목을 정한 그 시간부터 막 신이 나는 거예요. 막 감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여러분,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람 되시기를, 과실을 많이 맺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실을 많이 맺어야 좋아요? 안 맺어야 좋아요? 맺어 좋습니다. 저도 지난 추석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6시 한 반쯤 돼서 이제 저도 목사이지만 저도 조상이 있고 또 조상의 묘가 있기 때문에 제 고향을 갔습니다. 저 충청남도 연기원 전이면 고등리 283번지 갔어요. 마침 아침에 일찍 갔기 때문에 차가 밀리지 않았어요. 또 산에 가서 산을 다 돌보고 막 동네로 내려오니까 그때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를 한 방울도 안 맞았어요. 추석 전 지난 주일날 말씀했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형통하는 복이 임하더라고요. 다 돌아보고 제가 돌아왔는데 고향에 가서 동네 어른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모든 농부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농사가 그렇게 잘 됐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싱글벙글 하면서 풍요로운 가을에 그 마음이 아주 풍요롭고 여유가 있고 넉넉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1989년도도 하나님 축복하셔서 8년 연속 풍년이 들었어요. 농부들은 풍년 들지 않으면, 곡식의 열매가 많이 맺지 아니하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들 얼굴이 찡그러져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농사가 잘 되고 곡식의 열매가 잘 맺고 보니까 추석날 비가 와도 그들은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사랑 여러분들이여,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라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라고, 성도들은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포도는 포도나무에서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농부는 그 가지에서 많은 열매가 맺어야 기뻐하는 것처럼 농부이신 하나님도 가지인 성도들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했어요.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감각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적어도 영혼이 잘 되는 열매를 맺어라. 범사가 모두가 다 형통한 열매를 맺어라. 뭐로 하라? 건강의 열매를 맺어라. 이것을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농부이신 하나님은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잘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게 해준다 그랬고,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성경을 본문에 말씀 보니까 죄 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아주 잘라서 불에 던져 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더니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어버리고 말아버렸어요.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찍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열매를 맺어도 그만, 안 맺어도 그만,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또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농부가 봄에 가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여름내 거름을 주고 김을 메고 벌레를 잡아줬는데 가을에 오니까 오곡백과가 열매를 맺어야 할 들판이 새빨갛게 타버리고 말았다면, 물어 쭉정해 버렸다면 그 한숨 짓는 농부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농부이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사 열매 맺게 하시려고 아람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쭉정이 되었던 인생들, 죄지었던 인생들, 열매 없는 인생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시고 그의 십자가 죽으시고 그의 성령에게 보내시에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해 계시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런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도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또는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좋고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웃도 좋고 모두가 다 좋은 것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는 시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므로 여러분들이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이 맺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까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성도는 그의 가지인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꼭 붙어있기만 하면, 가지가 그 나무에 꼭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그 나무를 생존하게 하고 또뿐 아니라 그 나무 이파리를 피게 만들고 꽃이 피게 만들고 결실하는 자원의 일체를 가지가 뽑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나무 자체에서 그 뿌리에서 그 퉁치를 통해서 뽑아 내어서 가지로 잎으로 열매로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는 붙어 있는 의무만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도들 관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원의 절대 공급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절대 공급자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하면 영원히 멸망받아 죽게 되실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제사함해 주는 자원이시오. 우리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치료하시는 자원이시오. 우리가 저주받아 가난에 죽게 됐을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자원이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자원이시오. 우리 삶의 일체 자원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모른 죄가 용서받아 하나님이 아들 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병을 치료받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나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적 없다고 하셨는데 예수를 믿고 천당을 가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자원 되시는 예수님을 절대 의존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러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된 우리들은 가지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할 일이 뭡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모든 영양분을 빨아올립니다. 또뿐 아니라 모든 수분을 빨아올립니다. 그러므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익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하는지 우리는 예수님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떠나지 말고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는 성도는 세상으로 가지 말고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뿐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영적인 열매, 범사가 형통하는 열매, 우리가 건강한 열매, 천국 가는 열매, 하나님으로부터나 사람으로 또 존귀함을 받는 열매, 풍성이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내가 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예수님과 늘 교제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예수님과 연합된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어요. 오늘 본문 15장 7절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것으로 끝났다. 그 다음부터는 몽땅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준비는 끝났다. 이제는 준비운동은 끝났다.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있다. 본론 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무엇이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떠난 사람은 그런 특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특권이 있어요. 그건 뭐냐? 기도하는 특권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무엇이나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어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실천했을 때 주님 말씀하시다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성도는 기도의 특권을 사장시키지 말고 마음껏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부 예배 올라오기 직전입니다. 어떤 성도님 부부가 제 방을 찾아왔어요. 찾아오시는데 얼마 전에 그렇게 기도를 했대. 하나님, 제가 11조가 얼마 안 되는데 11조를 10만 원씩 하게 해주세요. 10만 원씩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기도 하나님 응답하셔서 10만 원에서 50%가 더 많아져서 15만 원을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을 해주셨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보고드립니다. 그러면서 11조 봉투를 가지고 오셨어요. 사랑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한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기도할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할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 입을 넓게 열라. 주님이 채운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사랑 여러분들이요, 기도하는 나라 망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가정은요, 절대로 분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업은 안 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얼마만큼 맺느냐고요? 기도한 만큼 맺습니다. 기도한 만큼 열매를 맺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여러분 잘 아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적은 열매를 맺으려면 기도도 조금하고, 열매를 안 맺으려면 기도도 안 하고. 사람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밀러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세계에서 기도 열매가 제일 많이 맺은 분 중에 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기도 열매가 제일 많이 맺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어느 책을 보니까 그의 평생에 무려 얼마만큼 열매를 많이 맺었느냐, 기도응답을 받았냐,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그는 친히 자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일생 동안에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원래 조지 밀러는 영국 사람이 아니고 독일 사람이었었어요. 그는 신학을 공부하러 영국에 갔다가 거리에서 배고파 헤매고 있는 어린 거지를 만났습니다. 그걸 하숙방에 데려갔어요. 하숙방에 데려가니 하숙집 주인이 얼마나 멸시라는지 몰라요. 하숙비는 자기 하나 내놓고 거지 데려다가 둘을 같이 먹이니까 이건 말이 아닙니다. 눈칫밥 먹으면서 그 거지를 함께 생활하다가 자기 마음속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가 신학교를 나와서 주회종이 되는 것 봐라. 내가 거리에 방학에 있는 거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희생을 일하겠다. 그런 돈 한 푼 없이 이제 고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자산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 하나님 응답하신 이것만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일평생 동안 그는 수천 명의 고아를 잘 길러낸 훌륭한 고아의 아버지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조지 물러가 그런 감동을 받으시던 건 뭐냐? 시편 81편 10절을 읽다가, 시편 81편을 읽다가 10절에서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이 조지 밀러 마음속에 부딪혔어요. 당장 정희 목사님 말씀으로 표현하면 내마가 들어왔어요. 조지 밀러에게 시편 82편 10절이 내마로 딱 잡혀있었어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다,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아 사업할 자금도 없습니다. 배움의 후원 세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면서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목자가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마라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후로 조지 밀러는 수천 명의 고아 아이들을 길러내는 동안에 단 한 끼도 굶기지 않고 부족함이 없이 먹였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일화가 있죠. 하루는 당시에 1000여 명 가까운 많은 고아가 있는데 저녁을 먹고 나니까 내일 아침 먹을 거는 치즈 한 덩어리, 빵 한 덩어리가 없었대. 그러니 밤새도록 주님을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새벽에 일어났는데도 누구 하나 갖다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그것도 모릅니다.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식당으로 모입니다. 고사리 같은 손들이 모두 가라. 자기 밥그릇을 가지고 가서 이제는 나에게 밥을 주겠지 그러고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아니면 보모들이 조지 밀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치즈 한 덩어리, 빵 한 덩어리 없는데 지금 아이들 먹겠다고 지금 식당에 다 모여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지 밀러는 그래도 당황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 굶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조지 밀러 그냥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배를 누르는 소리가 납니다. 나가보니까 자동차 트럭으로 짐을 한차 싣고 왔어요. 이 집이 조지 밀러가 운영하는 고아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회사에서 그날 놀이를 가려고 도시락을 준비가 다 싸놨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것을 하나도 먹지 못하고 나가 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냥 먹을 것이냐 어떨 것이냐. 그런데 그 중에서 전반적인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 아니라 우리가 먹어 치우는 것 봐라. 저지물러가 얼마나 선한 사업을 많이 합니까? 저지물러 공원에 갖다 주면 한 끼 음식은 잘 먹을 것 아닙니까? 결을 딱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트럭으로 꽉 찬 모른 도시락, 제일 맛있는 도시락, 야외 가서 먹으려고 만드는 맛있는 도시락이 그 아침에 왔기 때문에 어느 날보다 제일 맛있게 생일 잘 찬 것처럼 그 아침을 맛있게 먹었다는 아주 아름다운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그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건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어떤 어림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이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 있는 것입니다. 민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평안하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청소년들 탈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성도가 있을 때 교회는 부흥할 수 있으며 놀라운 축복을 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삶 속에 큰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열매를 많이 맞는 성도는 되면서 어떤 성도일까요? 희생하고 헌신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희생하고 헌신이 많은 사람은, 헌신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식물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선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고, 그 다음에 썩어야 하고, 그 다음에서야 싹이 나. 그 다음에 싹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성장하게 되고 그 과정을 거쳐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죽고 썩는 희생의 헌신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의 속에서 누굴 죽여야 되나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죽여야 돼요. 다기장 조용히 목사님 항상 그런 말씀하시죠. 자기가 깨어져야 한다. 딱딱한 씨의 껍질이 깨어져야 그 속에 썩어서 싹이 나오는 것처럼 나라는 돌 같은 고집덩이가 깨어져야 되고 내 속에 제 본성이 죽어야 되고 내 속에 인간의 욕심이 땅에 떨어져 죽어버릴 때 비로소 새싹이 나오고 성장하여 많은 열매를 내는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의 희생 없이 자녀가 잘 될 수 있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잘 되게 하려고 피로 낳는 희생, 눈물로 기르는 희생, 땀으로 교육시키는 희생이 있을 때 훌륭한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피로도 낳지도 아니하고 눈물로 기르지도 아니하고 땀으로 교육시키지도 않으면서 내 자식, 내 새끼는 잘 되기를 바란다.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입니다. 이건 뭐와 같아요? 씨도 안 뿌리고 나서 열매야 거두어져라 하는 것과 같아요.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자녀를 정말로 잘 길러 훌륭한 자녀로 만들려면 자녀를 위한 부모의 희생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정치가의 희생 없이 국민이 평안할 수 없어요.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안 돼. 법이 아무리 좋아도 안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의 지도자의 희생 없이 국민의 평안을 있을 수 없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목회자의 희생 없이 교회의 부흥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목회자의 희생 없이 교회의 부흥을 쓸 수 없어요. 성도의 헌신 없이 구역 부흥이나 성도의 축복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든지 믿게만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헌신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열매는 언제 맺을 수 있습니까? 열매는 헌신할 때 더 많이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간증 하나가 있어요. 청주에 가면은 야구 잘하는 학교가 있어요.
세광고등학교 이사장님에 대한 얘기를 저는 김상호 목사님에게 들었어요. 그분이 오래전 얘기죠. 이 청주 어느 뜰판에 자갈밭이 버려져 있는 땅이 있었대요. 그런데 자갈밭에다가 몇 년 전부터 거기다가 거름을 갖다가 줍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그 자갈밭, 저 자갈만 꽉 찬 밭에 뭐 필요하다고 저 비싼 거름을 갖다 주는가 그랬어요. 갖다 줬습니다. 그런 대로 계속 갖다 줍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장로님이 그곳에다가 이제 배나무를 심었습니다. 배가 될까?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너무 밑거름을 많이 줬기 때문에 첫 해 배나무를 심고 나서 8년 내지 한 10년 되니까 배에서 첫 열매를 땄대요. 그러니 벌써 그 배나무 심기 전에 몇 년 거름 갖다 주었죠. 배나무 심고 8년 내지 10년 또 애썼죠. 그랬더니 12년 정도는 고생을 하신 겁니다. 12년 만에 처음 딴 열매, 얼마나 미천인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그 열매를 다 따고 나서 단 한 알도 그동안 들어간 본전 건지려고 쓰지 아니하시고 몽땅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몽땅 한 알도 쓰지 않고 몽땅 무신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쳤다. 12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첫 번째 딴 열매를 가지고 몽땅 하나님 갖다 드려요. 저 사람은 자선사업가인가? 저 예수에 미쳤어 그랬죠. 근데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여름에, 그 다음 봄에 백꽃이 피는데 다른 사람 배밭엔 백꽃이 활짝 다 피는데 이상하게 이 장로님 배밭에 백꽃이 안 피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 배밭에 백꽃이 다 안 피더라도 장로님 백밭에 백꽃은 펴야 될 것인데 정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상하다. 그래도 그 장로님은 포기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웬일이 다를까 백꽃이 피어서 막 이제 볼들이 백꽃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배를 열매 맺기를 직전에 여름에 부는 태풍이 봄에 불어버렸어요. 그게 그렇게 됐답니다. 봄에 태풍이 불고 비바람 쳐가지고 백꽃을 다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백꽃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태풍이 지나간 후에 그 장로님 배밭에 백꽃이 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가 전국적으로 배가 완전히 흉년이 들었는데 그 장로님 배밭은 풍년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풍년 들을 때 내 밭에 열매 많이 맺어봤자 고추값 떨어지듯이 시세가 폭락돼버리고 말아버려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흉년일 때 내 밭이 잘 때니까 배값을 다른 때보다 그 배를 말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딴 거 몽땅 들인 것 봐라 10배 더 많은 수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깨닫는 게 많은지 몰라요. 사랑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몸 들이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헌신하면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 하면서도 인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희생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할 줄 알 때 우리는 얼마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여러분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은 열매를 맺게 하는 영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성령은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영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적이는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우리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을 바르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신인 성령으로는 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예수님처럼 권능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전도하는 권능, 그러면 한 달에 3,000명, 5,000명씩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구원받고 나왔습니다. 병 고치는 권능이 있었어요. 앉은 병을 일으켰고 각종 병자를 고침받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한 바라면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들도 성령 충만 받아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 농부에게 제일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성공적인 농사인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 스스로도 보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도 슬프게 드릴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복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여,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리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나도 보람을 누리며 나도 축복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사 추석 명절을 지나고 거룩한 성일 몸된 교회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답게 예수님의 신부답게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답게 열매를 많이 맺고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고 우리 모두 보람을 가지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